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을 바사왕 고레스 때에 그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남유다 그 백성들은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위협으로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유다 백성들은 힘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황폐한 조상의 땅, 주변의 위협, 마음 둘 곳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아픔과 힘듦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도 위로받는 또 힘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겁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8개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1장에서는 2가지 환상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3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3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인지 우리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한 사람, 천사죠. 이 천사가 측량줄로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는 환상입니다. 예루살렘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예루살렘이 컸을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측량하려 했는데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 막 사람들이 많고 가축들이 많으니까 성곽을 둘러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넘쳐나서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피폐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피폐한 예루살렘, 그들의 눈에는 너무 피폐하고 보잘것없는 이 예루살렘이 정말로 풍부하고 넘치는 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해서 풍성한 것 너무 좋은 것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적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말로 위험하고 오히려 그 풍성함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성곽이 없는, 너무 풍부해서 넘쳐나서 성곽이 없는 이 예루살렘에 누가 성곽이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적도 침입할 수 없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친히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히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환상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족족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와서 그것을 딱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람의 왕은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부하들 중에 첩자가 있구나.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보를 다 알려주니까 이렇게 가는 곳마다 다 막는구나 생각하고 첩자를 가려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첩자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어디서 공격해 올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가서 다 막는 거였어. 군대를 보내서. 결국 이것을 알고 이제 아람 왕은 누구를 노리게 되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노리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 아람의 왕은 자신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이 도단성을 둘러쌉니다. 많은 병거들과 말들과 군사들로 이 도단성을 둘러싸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떠고 보니까 온 성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환의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영안이 뜨이게 되고 이 산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가득하여서 도단성을 지키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니 그들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가 눈이 모두 어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엘리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견고한 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힘듦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방 땅은 어디냐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에 있어요. 하지만 바벨론을 가기 위해서는 북쪽 길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방 땅이라고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방 땅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아직도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룹바벨과 또 예수아와 더불어서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하고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포로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바벨론 땅에서 나와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무리 포로로 잡혀 있지만 풍성한 땅이에요. 먹을 것과 모든 것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조상들이 머물렀던 땅이긴 한데 그 땅은 성곽도 없고 성전도 없고 너무 피폐하고 절망스러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땅에서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이 많은 민족의 노략거리가 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걱정되고 근심되는 순간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성전을 여러 위협 속에서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아직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래하라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머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낙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방 안 가득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 아이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이 정말로 식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가져놓을 장난감이 적어도, 또 먹을 음식이 적어도, 맛있는 음식이 없어도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다면 이 아이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를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피하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 학교 부서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히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한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혼란을 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심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버지의 삶에서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아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과 그 학교 부서를 담당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어서 새 힘을 얻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낭망하지 않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지키시는 성곽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피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